겸손하신 주님 모습 함께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순결한 보혈로 나의 몸과 맘 당신의 도구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실족시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속히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 3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우리 성시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6권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무르는 처소가 어디든지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 되는 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며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오래전부터 팽배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갈등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고로 인하여서 또한 수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 백성들 많사오니 이 시간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사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웃음꽃 피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일찍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그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이 한반도에 몰아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애국하는 마음이 저들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닥쳐서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강하게 하시고 심령이 약한 자들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한 종을 사용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의 크고 비밀한 천국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인간의 말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만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베드로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의 아침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과는 달리 떠오르는 햇살에 반짝이는 갈릴리 호수는 큰 모래를 뿌려놓은 듯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는 주님은 두 척의 어선이 있는 것을 보시고 물끄러미 지켜보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 쓴 한 어부의 삶은 언제나 그랬듯이 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만족을 느끼고 또 그 삶에 보람을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꿈대로 또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씻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실망하기 쉽고 낙마하기 쉽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이 다 새도록 그물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맞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밤이 새어 날이 밝았지만 역시 빈 그물이었습니다. 좌절과 실망, 자포자기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지친 모습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답하고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물을 내린즉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빈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빈 그물은 피곤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실망과 허탈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밤이 다가도록 수고를 하지만 대가 없는 빈 그물을 손에 쥐고 열등의식과 때로는 분노 그리고 허탈감 속에서 정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빈 그물은 곧 베드로의 허탈감입니다. 허탈감에 빠진 베드로는 그 마음 씻어냈듯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천념이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그물을 내팽개치지 않고 씻는 것을 보면 오늘 밤 재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희로라기 관한 소망은 남아있었던가 봅니다. 빈 그물 속에 든 내일의 가능성을 잡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그 실패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해가 뜨면 고기가 다 숨어버린다는 고기잡이의 불가능성, 그리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 물이 차가워서 고기가 없다는 경험 앞에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경험은 그래서 되겠느냐? 예수님 웃기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속으로는 들었을지 몰라요. 평생 업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목수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장모의 열병을 말 한마디로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까지는 뭐에 의지했어요? 자신의 경험에 의지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장소에는 고기가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대로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경험이 아닌 믿음, 내가 아닌 예수님, 좌절이 아닌 용기, 포기가 아닌 재도전이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빈 그물로 끝날 줄 알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풍성함이 빈 그물 속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빈 그물을 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빈 그물 속에 축복의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풍성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그물 때문에 인생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변해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사업에 빈 그물을 싣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빈 그물을 싣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빈 그물을 싣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빈 그물을 싣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닥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까지는 주의 율례를 모르고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그 실패는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예수를 만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산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는 8절에 거기가 많이 잡힌 기적을 보고 나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는 것과 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신분이 뭐냐? 너가 뭐하는 사람이냐?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비추어 볼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최초의 고백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실을 벗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회개했어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재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정한 입술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원하고 구했던 거기보다 예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귀하게 했던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좋아하던 직업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만 보던 이 어부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가치관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물만 던지던 자가 이제 은혜를 던집니다. 복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가장 많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결국 예수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순교로 목숨까지 바치는 일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최대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곳에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보람은 우리가 일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세상과 이별하는 삶을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대의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빈 그물을 씹는 경험을 가진 성도는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낙심이 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수업료예요. 실패는 성공의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과정은 실패일 수 있어. 우리 뜻대로 안 된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삶을 살면서도 오늘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도하는
위로하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때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마침내 인류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링컨은 초등학교를 9달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성공의 담보물이 돼요. 성공을 향한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계단 한 계단 성공을 향해서 올라가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이 엘리베이터라고 슉 올라가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계속해서 풀무불에 연단을 시키고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자를 찾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할 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할 때 힘이 지치면 쉽니다. 그만둡니다. 근데 PT 강사들은 뭐예요? 완전히 기진맥진 치셨을 때 한 번 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기진맥진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내 말에 의지하여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었던가? 아니, 깊은 곳에 물이 차가운데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단 말인가? 엄청난 만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6절로 본문 6절로 7절 말씀. 그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배가 잠겨서 못 쓰게 됐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과적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미쳤어요? 나는 어부예요. 나는 조상대대로 이 갈릴리 호수를 물속 깊은 곳까지 아는 전문가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 내 계획, 모든 내 지식으로 용납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예수님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요즘으로 보면 돌팔이 같은 처방이죠. 말도 안 되는 처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소경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소경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 들었겠어요? 세상에 좋다는 의원, 좋다는 약, 오직 세상을 밝히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는 처방을 해주십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눈을 뜬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이 아니라 그가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는 점령군이었던 아람 왕 군대 장관이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점령군의 장군이 오니까 가서 맞을 줄 알았는데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 10절로 이제 4절 사이를 보면 이 나하만 장군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요단강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물이 풍성하지도 않고 자기 나라 같은 데는 엄청 좋은 나일강 같은 강들이 있고 한데 굳이 내가 저기 가서 씻어야 되느냐. 근데 신하들이 한번 믿어보자. 근데 5번, 6번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 화를 벌끄네요.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때 신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말려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 아니라 손에 번셈 치고 6번 했으니까 이제 한 번이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해서 한 번 더 씻었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 100% 해야 돼요. 100%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적당히 믹스해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순종했다라고 헌신했다라고 충성했다라고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7번 담그라면 7번 담그야 됩니다. 그렇게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빈배로 그물을 정리하던 중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한 번 더, 한 번 더. 너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합니다. 막대기 끝에 노뱀을 걸어놓고 내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면 살아나고 안 보면 죽는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고 그렇지 않고 에이 저게 뭐야 저걸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은 죽어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하면 풍성해집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입니다. 2배의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축복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선의 축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할 때에 하기 싫고 피곤하고 이미 다 씻은 그물 그것을 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협착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태풍이 또 몰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내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능치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나눌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 안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의 그 아픔을 아시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면서 공수로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아서 드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궁핍지 않게 하시고 수치당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양주 내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